이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제5장 제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제15절에서 18절을 신약 150년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김정화 회장님이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간증해 주셨어요. 아마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 메시지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저도 참 고민됐어요.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길 옥함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집도 그런 것 같고요. 남길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던 김정아 회장님이 예배 후에 제가 제 할아버지에 대해 잠깐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하평윤씨 집안의 사람이셨어요. 전북 김제에 사셨는데 옛날에는 흰 옷에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고 다니는 전도인들이 있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봤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머슴을 시켜서 쫓아냈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또 와서 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쫓아냈어요. 그러기를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읍내로 가시게 되는데 1시간쯤 갔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방문을 꼭 잠그고 들어가서 앉아 계십니다. 온 가족이 걱정이 됐어요. 야야,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읍내 가다가 왜 돌아오셨지? 오늘 볼 일이 많을 텐데. 점심때가 지나도 문을 안 열고 나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저녁때가 지난 다음에 한참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사랑방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다 부르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읍내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읍내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주님을 믿기로 나는 작정을 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 뒤에 집 뒤 야산에 천막을 치고 그때부터 산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산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능력과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병자들도 많이 밥을 먹으러 오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밥을 먹으러 오고요. 늘 집안에 정말 그런 아픈 손님 아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임종 때가 됐어요. 자녀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가 천국 갈 날이 다 됐으니까 자녀들이 다 주변에 삥 둘러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찬송가 413장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은지 한참 부르고 있는데 야야야 아니 좀
배요 아버지, 지금 천군 천사들이 내 곁에 있다. 사절을 부를 때쯤에는 야야 좀 빨리 불러, 더 빨리 불러. 그래서 더 빨리 사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절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는 임종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윤씨 할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리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 때문에 나는 달리고 또 달리고 나는 또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뭐 세월아 내월아 구경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가는 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달려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마다 그러죠. 목사님,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하면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 힘만으로. 아유, 나 이거 많이 해봤어. 이거 내 경험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고, 하면 할수록 감동이 있고,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나만 해? 왜 나만 고생해야? 얼굴에 짜증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에 대한 고백으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지난 주간에 이어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전에는 앉아서, 전에는 누워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사명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38년 만에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명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명 있는 인생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을 같이 한번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기는 예수가 아니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사명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나 고친 사람은 주님입니다. 나 고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마도 오늘만이 아니라 동네방네 나가서 나 고친 사람은 주님입니다, 나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는 증거하며 살았을 거예요. 믿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 말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증거 있습니다. 누가 순교자입니까? 증거 있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증거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증거 있느냐는 자격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가 증거가 없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물론 순교자 될 수도 없고요. 증거가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4, 5년쯤 나오신 지 4, 5년쯤 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집사님이시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한 4, 5년쯤 나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져. 예수님 안 믿어져. 교회를 4, 5년쯤 나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 5년쯤 되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건 잘 배웠어요. 옆에 사람이 아멘 할 때마다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러면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우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럴 때마다 동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뭐라고 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나쁜 거 아니지.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한번 해봐요.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려요.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요.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지극정성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극정성은 나쁜 거 아닌데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은혜로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예수로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본이라면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안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되죠. 마음에 은혜의 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증거, 라이센스가 아니라 목사라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터치가 없다면 뭘 해도 내 열심으로만 내가 주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때요?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요. 내가 주를 알지 못하면서도 심지어는 직분자가 되고요. 내가 주를 알지 못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증거 있느냐? 저는 증거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주님, 세상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첫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어떻게?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첫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처음처럼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삼아요. 이유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 그러면 멀리 생각되잖아요. 오늘 만난 이웃들이 누구예요? 내 성도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오늘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이웃사랑하는 증거잖아요. 제가 조금 성도들에게 아유 목사님, 집사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호의를 잘 베푸세요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은요 내가 호의를 베푸는 나를 호구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라. 누구를 위해서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웃사랑하는 증거, 내가 다른 건 내가 못하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내가 베풀겠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성경을 60번 갈갈갈갈 외우고 기도를 천상뉴스로 잘한다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증거가 내 삶 속에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지라. 자, 두 번째 질문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손해를 각오하는가? 기분 나쁘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손해를 각오하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손해를 연습해보라고. 주일날 내가 좀 양보해보고 내가 이해해보고 내가 어떻게 좀 손해를 각오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날 한복 챙기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 주일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손해를 연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명의 두 번째 조건이 있다면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그런 예수는 안 믿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나는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 믿든지. 예수를 정말 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양보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손해도 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양보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젊은이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는 좋아하는데 결혼은 싫대요. 이게 왜 결혼을 싫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책임, 여러 가지 책임 때문에 결혼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책임이 따르니까 마치 연애하듯이 신앙생활해요. 그냥 어떻게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믿어야지. 계속 어떻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유황광산에서 유황을 캐서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다큐를 제가 봤어요. 그분들은 산 밑에 있으면서 4,000m 된 산에 올라가는데요, 한 2시간 동안 장만한 위협부를 짊어지고 올라가요. 산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다가 리아빠를 놔두고요, 유황이 막 폭발하는 또 산으로 또 올라가요. 1시간 좀. 가서 계속 막 끓는 물이 나오고 유황이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가스를 마시면서 유황을 피워요. 그리고 다 아주 작게 부숴가지고요, 또 1시간을 짊어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리어퍼에 싣고 다시 2시간을 내려와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건강 상태를 보니까 어깨를 보여줄 때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걸 많이 짊어졌기 때문에 어깨가 푹해있어요. 하루에 매일 80kg 이상 되는 짐들을 몇 시간씩 짊어지다 보니까 어깨가 아닙니다. 기자가 질문해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켰으며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고백하는 마음이, 내가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요.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학교를 못 가요.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손해를 각오하면서 그 일을
부모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부모의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 나는 부모가 되는데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봐. 부모 자격이 없는. 누가 부모입니까? 마땅히 손해볼 각오를 갖고 사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좀 부모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는 거예요. 늘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좀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좀 이해하지, 내가 좀 양보하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 욕심, 자기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어떻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사명인에게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좀 소멸을 각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앞에가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가진 게 많은데,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요거 사고 잡혀 있으면 내 십자가 절대 질 수 없다. never.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누군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대접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데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준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뭔데?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뭔데?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이 정말 사명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옵시다. 사명이 있는 날까지 일합시다. 누구 일요? 주님의 일. 세상 일들은 리타이어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이해 미쳤나 봐요. 아니죠. 제가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는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버지 일입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아왔던 리빙스턴은 사람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죽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사명이 다했으니까 나는 죽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일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해서 주님도 일하신다면 오늘 당신 왜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나라를 관리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고 저것밖에 못해 그런 것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 온 우주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마음?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뭐가 하나님 일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편말에 보면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기도는 최소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한 주간 잘 살 거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오늘 내가 주일날 은혜 받을 거야. 여러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한 주간 어떻게 잘 살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아니 목사님 말씀 시원찮은데 그럴 수 있지요. 목사님 시원찮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마치 준비되었는가 하고 하면서 먼저 해봐야 되죠. 지난 주간 우리 은정문 장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템파지 현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인데 사람들은 리모델링 때문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환경이 그래? 끝도 없어. 하나님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에 내가 기도로 보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마켓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어느 교회, 어느 가게를 가든지 간에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해보자고요. 아니 목사님 전도에서 딴 교회 가면 어떻게 가면 뭐 어때요? 누구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세상 말로 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전도하라. 최선을 다해 전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회복시키는 일.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가족이건 직장이건 사업자이건 여태껏 그런 거 살아오셨다면 어떻게 난 잘못 살았고 내가 집사건 목사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어떻게 그 가정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직장 생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이 벌떡부터 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고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신앙인은 살리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 낙심에 있는 사람 내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죽이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 가면 죽어, 나만 가면 계속, 나만 가면 어떻게 고난, 고통, 어려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한강에 가면 하도 자살을 많이 해서 한강에 가면 늘 무인 카메라하고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한강 다리를 서성거려서 경찰에 신문하게 됐어요. 아주머니 여기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린 내 자녀하고 자기 놔두고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도 남편 따라서 죽으려고 집에서 연탄불을 펴놓고 아이들하고 자는데 죽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라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강다리 어디가 자살하기 좋은가를 어떻게 자꾸 이제 와치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경찰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좀 딱해서 아주머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다음 주부터 나랑 교회에 가십시다. 교회 나간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한 주, 두 주, 몇 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야, 세상은 못 믿겠는데, 사람은 못 믿겠는데, 야, 주님은 믿을만하네, 예수님 믿을만하네, 하나님은 믿을만하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뭐 이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당시에 뭐 파출부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파출부 일을 하면서 일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10만 원만 가부를 요청, 100%를 가부를 요청을 했어요. 가부를 요청해서 그 10만 원을 헌금 봉투에 넣고 자기 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큰 놈은 우리가 한때 죽으려고 했는데 큰 놈은 좋은 파이널시 되기는 합니다. 둘째 놈은 하나님 아직도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는데 하나님 둘째 놈은 교수가 되기를 합니다. 소원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 놈 뭐가 됐을까요? 비행사가 됐어요. 둘째 놈 뭐가 됐을까요?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을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코미디언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좀 웃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면 다른 사람 얼굴에 그늘이 끼기 시작해요. 나만 가면 다른 사람이 웃음이 그치기 시작해. 나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회복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살리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 가서 내 옆에 있는 동료 살리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에 와서 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내가 살리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능력은 없지만 말로 살리고 마음으로 살리고 격려로 살리고 지지로 살려서 살리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면 나는 증거가 있는지, 나는 사명을 위해 나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사명 있는 날까지 내가 지지하며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